우리가 이 가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봄부터 농부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물을 대고 씨앗을 뿌리고 모를 심고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심고 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죠? 비를 내리시고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봄에 비를 내려주시고 여름엔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비를 내리시고 또 가을에는 곡식이 익을 수 있도록 열매가 익을 수 있도록 태양을 비춰주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 여건들을 만드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지요. 자, 그래서 농부는 그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봄부터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하고 가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일 안 할 겁니다. 힘들어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밭에 우리를 심으시고 예수님 우리 포도밭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 밭주인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포도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 이 포도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열매를 비유로 포도나무를 비유로 가지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런 부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십니다. 이 세상에는 포도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포도도 있고 검은 포도도 있고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포도는 단순히 땅에 심어서 거둔 열매입니다. 음료수를 만들게 하고 또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자, 이런 단순한 열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대 무슨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다 말이죠. 땅에 있는 그런 육신의 만족을 주는 이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건 무슨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의 양식을 주는 하늘의 음료가 되는 땅의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참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런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뭐가 열리죠? 참 열매가 맺히죠. 참 포도나무에서는 참 포도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뭘 기대하셔요? 이런 참 포도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참 포도, 참된 것, 땅의 성분이 아닌, 마귀 성분이 아닌, 죄의 성분이 아닌 저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졌어. 우리가 받고 그 성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다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열매는 어디서 열리지요? 나무 줄기에 열린 게 아니고 나무 그 대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줄기에서 열립니다. 줄기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배나 사과, 감 다 보세요. 줄기 끝부분에 열리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지고 줄기입니다. 끝부분이죠. 우리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참 열매다. 땅에 속한 열매가 아니라 아담에 속한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매입니다. 그게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소망이 없다면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길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은 열매는 특히 성경에서는 이 중요한 열매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령 열매입니다. 9가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9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는데, 마음속에 맺히는데, 그 마음에 맺히는 열매는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무엇으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충성으로 드러납니다. 자, 이런 열매 아무리 누가 막아도 막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뭔 말인가 말이죠. 예를 들면 술을 만취한 사람이 그 행동을 보통 사람들이 제지하지 못합니다. 왜? 함부로 행동하거든요. 그 술의 기운으로, 술의 능력으로, 술의 힘으로 인격이 파괴된 상태로 그냥 막 행동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못 먹습니다. 본인도 절제를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못 말립니다. 술이 깨져야 말리죠. 스톱하죠.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인격도 누구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도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열매를 평생 맺으며 사는 거죠. 지금 부족할지라도. 지금 우리 작은 열매가 맺히지만은 점점점 믿음의 연대가 더해갈수록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말씀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3가지입니다. 착함,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제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합니다. 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 빛의 열매 3가지, 뭐 의의 열매, 이런 열매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없는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고, 물론 어느 정도는 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심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떠나서 그냥 본성에 나온 그 열매들은,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심령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나온 것이 열매지요. 이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를 잘라버리면은 그때부터 가지는 시들어집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양분을 먹어야 되고, 뿌리부터 양분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저 위로부터 햇볕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광합성이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해가 안 비치면 건강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지요. 건강하게. 자, 밑에 뿌리에서, 또 밑에 뿌리에서 위로 햇볕을 반드시 받아야만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캄캄한 암실에서는 절대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자, 이 빛은 뭐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자꾸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불러야, 그분을 의뢰해야 우리는 그 빛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 산모가 이 임산부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때 그 아이는 그 임산부 뱃속에 있지만은 뭘 연결되어 있죠? 탯줄 연결되어 있죠. 탯줄. 그 탯줄이 끊어진다면은 아이는 속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도 태아가 숨 쉬는 것도 탯줄로 숨을 쉰다는 겁니다. 탯줄을 통해서. 너무 신기하지요. 분명히 숨을 쉬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탯줄을 통해 숨을 쉰다는 겁니다. 엄마가 숨 못 쉰다면 숨을 못 쉬면 아이는 죽겠지요. 자, 이런 관계. 연결되어 있어 사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큽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건 태 열매다 말합니다. 태에서 얻은 열매라는 거죠. 태에서 자란 열매입니다. 태에서 주신 열매다. 10달 동안 태에서 자란 그 열매 바로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녀라.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그 수고해서 자녀를 낳지요. 수고해서 속에서 기르고 수고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바로 붙어있는 관계입니다. 한순간 떨어지면 안 되고 밖으로 아이가 나오는 순간에 세상에 나오는 순간 탯줄은 잘리고 그러죠. 세상의 음식을 먹고 세상의 공기를 숨쉬고 살아갑니다. 이게 생명적인 관계지요. 나무도 생명이기 때문에 뿌리로 통해서 양분을 넣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포도가 자라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는 건 아니죠.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는 건 아니죠. 최소한의 활동을 할 뿐입니다. 외부의 것이 공급되니까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에 너무 애쓴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 보면 너무 애써요. 그런다고 꼭 되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생명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원리를 알고 행하면은 우리는 더 쉽게,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라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 말씀하신 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셨고 지금 우리에서 있을 것을 예배하러 가셨고 대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육체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실제적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참 믿음, 이게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포도를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자꾸 겁대기로 나갑니다. 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깊은 믿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참된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난 너희 안에 거하겠다. 자,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어디예요? 우리 마음 속에. 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영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연합입니다, 이게. 이런 관계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뭐든지 항상 이 짝이라는 게 있죠. 상대가 둘이 있어야, 남녀가 있어야 아이를 낳고, 식물도 이렇게 씨앗이 있죠, 다. 그런데 만나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영혼의 열매도 마찬가지, 영적인 열매도 주님과 내가 함께 해야만 맺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어디요? 마음 속에.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우리는 뭘 먹고 자라지요? 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 귀로는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자랍니다. 말씀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은 그 말씀이 내 영혼에까지 미칩니다. 내 귀에서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못 깨달으면, 내 마음에서 못 깨달으면 영혼도 못 깨닫습니다. 영혼도 그 능력이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신기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발전소에 전기가 풍성이 많아도, 넘쳐도 전선이 가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뭘 통해 들어와요? 전선을 통해서 가정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에 수돗물이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 통해 들어와요? 내 마음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제 마음이 닫히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공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흙이거든요. 농사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질입니다. 온통 돌로 되어 있다면, 모래 땅이라면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돌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좋은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 비를 주고 거름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부드럽게 줍니다. 자, 좋은 토양에서 좋은 나무가 열매가 맺힙니다. 자, 우리 마음도 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돌짝밭, 이런 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가시가 우거진 밭, 가시밭,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길가밭은 새가 먹어버리죠. 두 번째 돌짝밭은 잠깐 말씀을 받을 때 기쁨 받지만은 환란이 올 때 견디지 못해서 태양이 내리쬐니까 뿌리가 말라버리다죠. 그 태양은 뭡니까?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환란이 올 때 환란을 견디지 못합니다. 포기해버리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 재리의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들, 시험들, 이것들을 이기지 못한 이것들이 가시입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무슨 기운이죠? 태양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염려한 것이, 걱정한 것이, 짜증내는 것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그것이 태양빛을 막아서 열매를 못 맺게 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영적인 사실도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자연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나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하십니다. 양을 기르는 비유들, 이 모든 비유들을 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가져왔던 비유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 관리하는 겁니다.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돌처럼 부드럽게 해버리면은, 돌처럼 딱딱하게 하면은 뿌리가 내릴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은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 하시죠? 깨닫게 한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깨닫게 될 것이다. 들은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언제? 필요할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들이 어떤 일을 딱 만나면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분별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영으로 계셔서 어떻게 해요? 감동 주시죠.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게 하시고 감사가 돼가지고 찬양할 때 가슴이 벅차고 그 성령의 감동이 있죠. 이런 눈물과 이런 감동이 거기에 순종할 때 더 이런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되고 이것이 뭐죠? 마치 빛처럼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흘릴수록 더 좋은 겁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밭이 딱딱합니다. 흙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 열매는 탐스럽지 않습니다. 비록 열매는 맺혀도 작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보기 좋은 열매는 아닙니다. 그게 탐스럽지 않습니다. 열매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많이 회개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감동받고 순종하고 한 사람들은 달라 보이지요. 부드럽습니다. 말이 부드럽습니다. 행동이 부드럽습니다. 그런 다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좀 날카롭죠. 딱딱합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속에 돌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깨뜨리게, 돌 같은 걸 깨뜨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고난이 필요합니다.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 환난이 왔는데, 그럼 환난은 돌을 깨뜨리게 한 환난인데, 환난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피해버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고 주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 가버립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열매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마음이 밖으로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이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그 온유한 마음의 평안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열매지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식물은 그냥 받지요. 뿌리로부터 양분받고 위로부터 태양빛을 받고 농부가 주는 거름을 흡수하고 양분을 받고. 자, 주님과 우리 관계도 이런 관계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식물과 우리와 관계가 또 다른 관계는 뭐냐면은 주님과 우리 관계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또 주님께 화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감사합니다 말하게 되죠. 찬양하게 되지요. 주라고 부르게 되지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관계는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걸 교제라 그럽니다. 영적인 교제지요. 이게 있어야 정상적인 관계가 되고 잘 자라게 됩니다.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게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로 자라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평안 주십니다. 우리는 또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아쉬울 때는 기도하고 뭘 달라고 하고 또 주님 응답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보통 행위를 보통 사람도 이해합니다. 행위로. 기도하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 행위를 하면은 법을 지키고 행위를 못하면은 못 지키고 어기면 못 지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의 복음의 시대에 오면은 행위도 행위지만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죠? 행위가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직접 몸으로 간음 안 했어도 마음으로 음욕 품으면은 간음했단 말합니다.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미 살인했느니라 말씀하지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어디 와 계셔야 돼요? 마음속에 와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된 마음 가운데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마음 가지고 있었으나 주 앞에 기도하면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올 때, 마음이 염려스러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불안할 때, 염려가 될 때, 또 미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때, 내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참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어디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멋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생각은 머리의 부분입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생각이 올 때 기도하면 이 생각이 정리됩니다. 복잡하게 하는 것은 내가 복잡하게 하기도 하고 또 사단의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죠. 필요 없는 생각도 집어넣습니다. 기도하면 그 생각이 물러갑니다. 처음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쭉 기도 나가면 그것이 생각이 떠나가고 이제는 정리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 우리는 늘 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관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은 장난감 사주러 엄마가 장난감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러면 엄마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또 잘되면 나무라면은 뭐라고 책망하고 나무라면은 나쁜 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좋던 엄마가 또 어떨 때는 나쁜 엄마로 미워 그럽니다. 그 기준이 뭐지요?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은 좋은 엄마. 내가 싫어하는 걸 시키거나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면 엄마가 내게 요구하면 난 그 엄마는 나쁜 엄마가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가 커가지고 어른 되면 이제 그 부모가 늙고 그 아이도 커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저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그런 부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 고생한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위로해주게 되고 위해주게 되고 그 엄마를 아빠를 공경하게 됩니다. 마음이 달라진 거죠. 어릴 때는 주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주는 것은 받기만 하면 내게 주는 것은 좋은 걸 주면은 좋은 부모.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아니죠.
연로하신 부모님 나에게 뭘 안 주어도 내가 그 부모에게 대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라 그래요? 철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제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자식의 마음이 느껴지고 고생한 부모가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뭐냐?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는 겁니다. 이제. 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것에 관심 많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럴까? 나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가 뭘 얻으면 감사하고 얻지 못하면 기분 나쁘고 하나님도 믿고 싶지 않고 이게 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자라고 이런 열매를 맺어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에게 주시든 안 주시든 관계없습니다. 이미 주신 거 압니다. 이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압니다. 또 우리가 조금만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가 보면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죠? 무엇이 달라졌으니까요? 우리 영혼이 달라지고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무릇 지킬 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인 양분을 받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받게 하고 어떨 때 받게 하고 어떨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서 결정돼요? 내 마음에 결정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를 좀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면은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죠. 내 주의 말씀은 놔둬버리고 내 중심, 내가 힘드니까 나 중심으로 내 마음이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 생각만 내 중심에 있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약한 겁니다. 거듭났어도 그 믿음이 약한 겁니다. 아직 어린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이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 말씀합니다. 가시나무에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열매를 보고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나무다. 그러면서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 나중에 이제 주를 만나서 이야기하지요. 그때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오늘 권능을 많이 행치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면은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주의 능력이 어디 임할까요? 육체에 임해가지고 그걸 쫓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뭘 간과했어요? 그런 많은 일을 했는데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사람은 보였는데 주 앞에 가보니까 껍데기인 겁니다. 이게 뭐가 없어요? 마음의 교류가 없었어요. 주님 마음은 몰랐어요. 은사 많이 행하신 분들 보세요. 앞에 가면 막 반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막 한복을 합니다. 사람들 막 무시하고 되게 기분 나쁘게 합니다. 이게. 그 열매는 아니죠.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거든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일은 많이 하는 열매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지.
잘 중요한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른 이해 가신가요? 5절 끝부분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 예수님 믿지 않고도 사업도 잘하고요. 경영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이것저것 인기 누리면서 세상에 너무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은데 부러움을 사고 사는 사람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을 떠나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주님이 원하신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 주님 바라신 일, 열매, 아름다운 행위, 주님으로부터 나온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실은 열심히 살고 남들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고 이런 열매를 어떤 것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선한 본성에서 좀 나온 그런 선한 행동일 뿐입니다. 아니면 마음은 감추고 본성 감춰버리고 본 마음 감춰버리고 그냥 남들 보기 좋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주 좋아지요. 좋아. 만들어 놓은 꽃 화려합니다. 예뻐 보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어디 생명은 뭐만 생명이요?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그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뭘 먹고? 양분을 먹고, 양분이 말씀을 먹고, 또 태양빛을 받고, 말씀의 빛을 받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죠. 자, 농부의 기쁨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풍성했을 때 농부의 기쁨이요. 지난날의 모든 수고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다. 보상받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고, 자,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심지어 멸시도 받고 주님 때문에 이런 모든 보상이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뭘 얻어도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다 잃은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열매 맺으면 영광 받을 것이요. 또 하나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제자 되었음을 사람들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보니까 주님의 제자야. 그리스도인이야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했다 그러고 사기쳤다 그러고 뭐 음식값을 환불받았다 그러고 참 창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없습니다. 그게 껍데기만 배웠습니다. 그 창피함을 창피한지 모르는 겁니다.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돈 욕심 때문에 그걸 환불을 받고 하는 요구하는 이런 창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욕먹이게 하는
많은 교회를 피해를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손해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줄 위해서. 내가 다 챙기지 마세요. 너무 당당하게 살지 마세요. 물론 당당해야 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당당하지 마세요. 좀 어리숙하게 사세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렇게 이런 열매가 맺히면 사람이 어리숙해집니다. 다 주장도 못합니다. 좀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어떨 때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자존심도 안 상합니다. 화도 별로 안 납니다. 성질도 별로 안 납니다. 기분도 별로 안 나쁩니다. 주님 내 안에 크시면은 내 영혼도 함께 커지면서 내 영혼이 부여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면은 화날 일을 만나도 남들이 보고 화날 것 같은데 화가 안 납니다. 속상할 것 같은데요. 속이 별로 안 상합니다. 큰 근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심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버리게 하십니다. 내 안에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모든 이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열매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또 하나 7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7절 끝부분에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러면 원한 대로 이루라.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 수지 맞았네 그럴 겁니다. 어느 이 말씀을 보면은 원한 대로 다 이룬다고? 다 응답하신다고? 맞습니다. 근데요, 어린 아이들은 뭘 원하지요? 장난감 원할 겁니다. 근데 열매가 맺혀지고 조금 더 커버리면 장난감은 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그 나오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열매를 점점 맺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정욕으로 쓸 것들을 못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마치 청년이 엄마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은 창피한 것처럼 조금 영적으로 잘하면은 그런 것들 구하는 게 창피해지는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수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걸 영적인 걸 구하기 때문에 좋은 걸 구하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얻는 겁니다. 그때는. 물론 우리는 모든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때 과정 거쳐야 됩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수준,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구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고 하나님 다 알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뭐든지 잘못된 거 있으면 자백하고 고백하고 원하는 것은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관계 속에 자라나는 겁니다. 실수에도 하나님 봐주시고 중요한 건 뭐죠?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주님을 나의 주로 삼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주와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